오늘도 날씨가 참 춥지만 지난 명절 연휴 기간 동안에 최강 한파가 찾아왔었죠. 네, 그래서 조금 불편하기도 했을 거예요. 지난 목요일에는 눈이 많이 왔습니다. 그렇죠. 추웠다가 또 눈이 엄청 많이 와갖고 여러 가지로 아마 힘들지 않았을까. 눈이 내리면 골목길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눈이 내리면 골목길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어른들은 그 눈을 치우느라고 바쁘고요. 반대로 아이들은 그 눈을 다시 모아 쌓으려고 골목에 나옵니다. 그리고 어른과 아이를 구분할 수 있는 한 가지 반응이 있어요. 이거는 나이를 떠나서, 물리적인 나이를 떠나서 내가 내가 어른인가 아이인가, 아이와 같은 동심의 마음을 갖고 있는가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한 가지 내용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눈이 왔을 때, 눈이 왔을 때 탄식하면 아저씨, 감탄하면 아이. 네. 무슨 말이에요? 네, 눈이 와서 눈이 올 때 여러분 아이들은 어떻게 반응해요? 와, 눈 온다. 아빠, 눈 와요. 밖에 나가요. 네, 그러지. 그렇지. 여러분도 그렇잖아. 그렇지? 네, 어른들은 특히 아저씨들은 눈이 오면 어떻게 하죠? 아, 또 밀리겠다. 아, 미끄러운데. 네. 자, 여러분, 저는 지난 목요일에 눈이 왔을 때 탄식했을까요? 아니면 감탄했을까요? 네. 단식, 아저씨니까. 네. 어쩔 수 없이 감탄을 해야 해요. 네. 왜냐하면 저희 집에 저를 꼭 닮은 주니어 마리오 두 마리가 있어서. 네. 네. 눈이 오면 소리를 질러요. 아빠, 눈 와요. 오늘 눈 많이 와요. 밖에 나가요. 추운데. 되게 추운데. 네. 같이 눈사람 되는데 이렇게 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네. 그 동심의 마음을 깨뜨리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래도 아직까지는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그래서 눈 와요 그러면 벌써 눈 와요라는 그 메시지에는 두 가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뭐죠? 눈이 오니까 나가자. 네. 이 눈을 어떻게 그냥 보고만 있냐 이거죠. 맞아요? 네. 전혀 경험을 안 해봤던 사람처럼 태어나자마자 19살이 된 것처럼 그런 표정을 하고 계신다. 그래서 빨리 마스크를 이렇게 눈으로만 보면요. 지금 눈으로 여러분 눈만 볼 때 지금 레이저를 쏘고 계세요. 목사님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시고요. 빨리 보러로 들어가시죠. 뭐 이런 네. 농담이고 아무튼 여러분 눈이 왔을 때 감탄하면 아이, 탄식하면 아저씨. 나이를 떠나서 여러분 다음에 눈이 왔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처음 반응을 하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추운 날씨 가운데도 여러분의 건강 지켜주시고 오늘도 예배 자리 나올 수 있는 환경 주시고 건강 주시고 모든 여건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지난 연휴에도 얼마나 수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어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다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아무튼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눈동자 같이 지켜주시고 오늘도 추운 날씨 가운데도 아침에 고민은 됐겠지만 그래 그래도 2주 만이 그래도 목사님 얼굴 그래 보러 가자. 네, 그래도 예배드리러 가자 하면서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덧 오늘이 1월 마지막 주예요. 1월 마지막 주. 시간이 진짜 빠르죠. 그렇죠. 누군가 그런 말을 했어요. 시간이 빠르다는 것을 느끼는 건요. 시간이 빠르다고 느끼는 것은 어떤 것에 의미를 찾고 거기에서 재미를 느끼기 때문이다. 어려운 말 하는 거 아닌데, 그렇죠? 너무 이렇게 어렵게 느껴진다. 시간이 빠르다고 느끼는 것은 어떤 일에 의미를 찾고 거기에서 재미를 느끼기 때문이다. 좀 쉬운 말로 예를 들면 그거죠. 여러분 독서실에서의 1시간과 에버랜드에서의 1시간 물리적으로는 같지만 전혀 다르다. 그렇죠? 우리 사랑의 교회 친구들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조금 더 리얼하게 여러분 와닿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요? 1시간 기도하는 1시간과
쇼츠 릴스 보는 1시간. 와, 대박.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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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네. 여러분 보고 1시간 기도하라 그러면 아씨, 아이씨, 벌써 막 나오지, 그치? 근데 1시간 여러분에게 자유롭게 쇼츠 보고 릴스 보라고 하면 뭐 이거 그냥 시간 막 가, 그냥 뭐 2시간이가 그냥 2시간이가, 그치? 아침에 보고 있었는데 점심을 먹으라고 하네. 네. 쇼츠 릴스 보다 보니까, 그쵸?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무언가 재밌다고 하는 건 거기에서, 그러니까 시간이 빠르게 지나간다는 건 거기에서 의미와 재미를 발견한다는 말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이제, 제가 자주 쓰지는 않겠지만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수험생이잖아요. 그렇죠? 고3이고 입시와 또 이후 진로를 준비해야 하는 이제 갈림길 앞에 여러분들이 서게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제 본격적인 여러분의 꿈을 펼치기 위한 그 갈림길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더 진지한 올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이죠. 아무튼 뭐 진짜 정신없이 바빠서 시간이 빨리 지나가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서 의미와 재미를 찾아서 시간이 빠르게 지나간다고 느껴지든 어찌됐든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이건 제가 꼭 여러분들에게 꼭 제가 얘기해 주고 싶은 내용인데, 시간이 빠르든 안 빠르든 정말 중요한 진리가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우리 땅에서 주어진 시간은 무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예배 시간에 조는 친구, 졸지 않는 친구. 농담이고, 네. 이 세상의 사람은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어. 어떤 부류로 나눌 수 있는? 첫 번째는 네. 이 세상만, 여기에서만 사는 사람. 첫 번째 부류고요. 두 번째는 영원을 꿈꾸는 사람. 어려운 말 하는 거 아니죠? 지금 여기에서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영원을 꿈꾸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은 딱 두 부류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자,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요? 네. 뭐 대답하라고 해도 안 하겠지만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땅에서 여기에서만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영원을 꿈꾸고 기대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불변의 법칙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간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달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죠. 그렇죠? 4차 산업혁명. 네. 와. 이제 조금씩 뭔가 이렇게 와 닿고 막 손에 만져지는 게 있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5차 산업혁명, 6차 산업혁명, 7차 산업혁명, 아무리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한 1년 뒤면 원하면 달에 여행을, 우주로 여행을 갈 수 있으실 거예요. 네, 여러분 입시 끝나고 다녀오세요. 네, 네, 집을 다 팔아야 될 거예요. 네, 네, 아무튼 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이제 살게 되는데 아무리 과학 기술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전해도요, 불변의 법칙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너와 나 모두 다 언젠가 죽는다. 언젠가 이 땅에서의 마지막 시간이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9절 하반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막으로 준비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래요. 저와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보다 결혼식에도 많이 가게 되고요. 자주 가게 되고 또 장례식에도 자주 가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알고 있어요? 돌아가신 분에게 그 시신에 입혀드리는 옷을 수의라고 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입혀드리는 그 옷에, 그 수의에 없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네. 대답해도 되는데. 한 번만 해주면 안 돼? 한 번만 해주면 안 돼요? 네. 뭐가 없냐면 주머니가 없어요. 네. 몰랐어요? 네. 주머니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이 땅에서 아무리 뭐가 많았어도 그것을 가지고 가고 싶어도 가져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 의미에서 한마디로 의미 없다.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이 누가복음 12장에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한 부자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한 부자. 말씀드린 것처럼 읽진 않았지만 오늘 전체 본문은 13절부터 함께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한 부자. 이 사람은 정말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죽음 이후에 이것을 가져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읽진 않았지만 13절 그 위에 숫자 위에 보면 소 제목이 달려 있어요. 어떤 제목 뭐라고 달려 있죠? 뭐라고 달려 있어요? 한 부자 비유. 여기서 부자가 어느 정도 부자일까? 한 부자 비유라고 써 있는데 어느 정도 부자이길래 부자일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부자의 기준이 어느 정도예요? 제가 정확하진 않지만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100억이 넘으면 조금 부자예요. 100억 이하는 거지예요. 네, 그렇죠. 다 못 사는 거예요. 잘 산다 그러면 100억이 넘어야 잘 산다.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튼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네. 오늘 주신 것에 감사하고 아멘. 네, 아멘. 아멘. 그래요. 아무튼 한 부자. 어느 정도 부자일까? 어느 정도가 부자일까?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시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여러분이 이 본문의 내용을 조금 더 와닿게 여러분이 이해하기 위해서 이 한 부자를 저는 민수루라고 해볼게요. 만수루가 아니라 민수루. 또 혹시 실명 얘기했다가 이걸 혹시 보실 수도 있잖아. 지구 반대편에서. 큰일 나면 어떡해요? 저는 대항할 힘이 없거든요. 아무튼 이 민수루라고 하는 이 사람이 여러분 소출곡식을 원유라고 한번 해볼게요. 원유, 기름. 그런 내용을 이렇게 적용을 해서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본다면 민수루가 바다의 원유가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기름을 저장해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이런 고민을 했다는 거죠. 오해하지는 마세요. 이것은 예수님의 비유였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드린 대로 13절부터 이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13절부터 15절 그리고 비유로 시작하는 16절에서 말씀한 21절까지는 한 가지 주제로 관통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앞뒤 다 자르고 본론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선생님, 제 형에게 제발 좀 말씀하셔서 유산을 저와 공평하게 나눌 수 있도록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뜬금없이 갑자기 한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선생님, 제 형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유산을 저랑 공평하게 나누게 해달라고 좀 이야기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앞으로도 제가 설교를 할 때, 말씀을 전할 때 가끔씩 이런 표현을 쓸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상상력을 가지고 한번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보다도 좀 다이나믹하고 재밌게 읽기 위해서는 건강한 상상력이 필요해요. 그냥 문자 그대로 읽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 맥락, 그 문장과 문장 사이에 이 사람의 표정이 어떠했을까, 어떤 공기의 흐름이 있었을까, 요걸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성경을 읽을 때 재밌게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건강한 상상력을 가지고 여러분 이런 상황을 볼 때 예수님께 찾아온 이 사람의 얼굴 표정이 어땠을까? 과연 평안한 모습으로 왔을까? 저는 이런 상상이 돼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을 것 같아. 왜 그렇죠? 왜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하고 마음이 불편하지? 뭐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지?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지? 뭐 때문에 그런 거지? 뭐 때문에 그런 거지? 저를 보시면 뭐 때문에 그런 거지? 네, 그렇죠.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세히 보니까 그냥 돈이 아니라 유산이네. 여러분,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받게 되는 것이죠. 당시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신명기 31장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법으로 정해져 있어. 첫째한테는 아버지의 유산의 3분의 2를 주는 거고, 그 뒤로는 3분의 1 이렇게 차등해서 유산을 분배하는 것이 당시 율법이었어요. 이대로 만약에 적용이 됐다면, 그게 정해진 법칙이니까 이대로 정해진 대로 됐었다면 이 사람이 불만이 없었을 텐데 뭔가 또 다른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성경에 써 있지는 않지만 아무튼 이 유산 상속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 마음이 불편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찾아온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돈 앞에서는 형이고 동생이고 심지어는 부모님이고 상관없는 거죠. 물고 뜯고 뺏고 돌아서고. 여러분, 가끔 뉴스에 대기업, 물론 뭐 이렇게 물론 어떤 특정 기업이나 뭐 비하 발언을 하는 게 아니라 대기업 형제들이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 아버지가 남겨주신 이 유산을 어떻게 분배할지 이것 때문에 막 치고받고 싸우고, 네, 막 갈라서기도 하고, 형제의 난 뭐 이런 단어도 쓰기도 하고, 심지어는 막 부모님 더 얘기 잘 하진 않을게요. 아무튼 그런 문제가 당시에도 있었다는 것이죠. 아마도 분노와 억울함의 게이지가 이만큼 올라온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나를 너희 둘 사이에 재판장으로 세웠냐? 내가 왜 그 문제에 관여해야 하지? 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 메시지 성경 버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조심하여라. 털끝만한 탐심에도 빠져들지 않도록 너희 자신을 지켜라. 너희의 소유가 많더라도 그 소유가 너희의 삶을 규정해 주지 않는다. 네. 예수님께서 딱 명확하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준비하신 비유 이야기를 꺼내시는 거예요. 16절부터. 여러분, 민수로는 있고 다시 원문에 충실하게 본문의 내용을 잠깐 다시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 한 부자가 밭에서 나온 수확물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풍작이라고 하죠. 야, 생각했던 것보다 열심히 한 해 동안 수고한 결과물이 대박 대박 난 거죠. 풍성한 수확물을 여러분 얻기 위해서 날씨나 환경, 이런 주변의 조건들도 당연히 갖추어져야 하지만, 여러분,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 뭐가 중요할까? 그렇죠. 이것을 거두어 들이기까지 뿌리고 관리하고, 이것들을 챙기기 위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엄청난 농부의 피, 땀, 눈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때 한번 해줘야 되는데, 농부의 피, 땀, 눈물. 자니? 자니? 그 둘째 줄 자니? 자네. 둘째 줄 했는데 눈을 못 뜨고 있네. 그래요. 네. 바빴니? 명절이라서. 네. 아무튼 농부의 피, 땀, 눈물, 열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곡식을 얻게 된 농부는 생각하는 거죠, 속으로. 이야, 이렇게 많은 내 곡식을 저장해 둘 곳이 없으니 이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저장 공간이 풀로 찬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아이폰 쓰는 친구들은 가끔 메시지가 뜨지 않아요? 아이클라우드 저장 공간이 꽉 찼습니다. 결제해 주세요. 이렇게 나오잖아. 그렇지. 네. 하도 막 찍어대고 막 해갖고 막 다 찬지도 모르. 네. 어마어마한 결과물을 얻은 이 사람이 이 곡식들을 쌓아둘 공간이 적어서 고민이 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 순간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났습니다. 단순하죠. 작은 이 곡간을 헐어버리고 이 곡식을 넣어두기 위해 큰 곡간을 거기에 만들어야 하겠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런 말을 하죠. 19절 말씀입니다. 12장 19절 말씀, 우리 메시지 성경 버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되에도 좋다. 편안히 내 인생을
즐겨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잘했다. 너는 크게 성공했으니 이제 은퇴도 좋다. 평안히 내 인생을 즐겨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생각나는 단어 하나가 있지 않아요? 네. 메시지 성경을 읽으니까 더 확실히 와닿는 것 같아요. 여러분, 뭐 최근에 쓰는 단어는 아닌데 한 3, 4년 전부터 우리 청년들 사이에, 전 세계 청년들이 외치는 구호가 있어요. FIRE. 뭐죠? 파이어? 파이어가 뭐예요? 네. 우리 순수한 우리 사랑의 교회 고3 친구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는 그 눈빛이다, 그렇지? 네. 조기 은퇴, 빨리 벌어서 조기 은퇴하는 거.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 네. 빨리 은퇴하는 거. 빨리 벌어서 빨리 은퇴해서 세계 여행도 가고, 네. 맛있는 것도 원하는 거 다 먹고, 네. 이거를 그때 당시도 꿈꿨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나름 성공했다고 자부하며 일찌감치 편안한 노후를 준비하려고 하는 이 사람, 지금 이 시대에 수많은 저를 포함한, 여러분을 포함한 청년들이 꿈꾸는 딱 그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의 희망이요, 앞으로 이 대한민국을 책임질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고 있나요?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나요? 목사님, 새해 첫 주, 또 다른 새해 첫 주인데 오늘도 너무 무거운 질문이네요. 네. 어쩔 수 없어. 꿈꿔야지. 네.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야? 네. 꿈꿔야지, 그치? 여러분이 주신 은사와 꿈과 비전이 이제 앞으로 조만간 새로운 길을 열게 될 텐데, 하나님이 열어주실 텐데, 꿈꾸고 기대해야죠. 그렇죠. 마음이 떨리지 않아요? 안 떨, 네. 반응을 조금만 해주면 안 되겠니? 네. 떨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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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네. 여러분은 어떤 꿈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물어보고 싶다는 거예요. 단지 대학 진학. 여러분, 이 가운데 제가 알기로 대학 진학을 준비한, 제대로 된 대학 진학, 미안합니다. 제대로 된 대학 진학을 생각하는 친구는 한 30% 정도 될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나머지는 취업이나 아니면 뭐 그 밖에, 네, 여러 가지, 네, 여러분의 새로운 길을 아마 꿈꾸고 기대하고 준비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집에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등학교 2명 아이가 있어요. 네.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요즘 초등학생들의 삶이 엄청 바빠요. 그렇죠? 여러분도 경험했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방학인데 저희 아이들은 안 바쁜데 저희 집 아이들은 늘 집에 머물고 계시거든요. 네, 코로나가 끝났는데 아직, 네, 뭐 학원이나 이런 데를 안 가니까, 네, 집에 머물고 계세요. 그래서 밖에 좀 나가 친구랑 놀아 그러면요, 아빠, 친구들 바빠. 그래. 방학인데 왜 바빠? 학원 다니라 바빠. 낮 시간에 친구들하고 놀 친구가 별로 없는 거야. 학원 안 가면. 그래서 학원 다니는 건가? 친구랑 놀라고? 큰일 났네. 부모님들이 공부한다고 학원 가는 줄 알고. 네. 그랬어, 안 그랬어? 네, 네. 네. 옛날에 들었던 말이다. 그렇지. 아무튼 제가 알기로 초등학교 3학년이 되면 특별 과정이 열려요. 어떤 과정? 네, 국제 중에 들어가기 위한 특별 과정이 초3도 늦은 건가? 네, 입학하면서부터 해야 되는 건가? 아무튼, 네, 그렇게 열심히 해서 여러분 국제 중에 딱 들어가. 여러분 국제 중에 들어가면 또 다른 또 목표가 생기잖아. 어떤 목표가 생겨? 특목고 가야지, 그치? 네. 여러분 특목고 딱 가면 그것이 끝인가? 아니지, 그치? 네. 스카이 가고 또 미국 유수 대학, 네, 또 아이빌리그도 가잖아, 그렇지? 아이빌리그, 그렇죠? 그냥 가면 안 되잖아, 그렇지? 네, 꼭 동부로 가야 되는 거잖아, 그렇지? 맞아요? 네, 그걸 꿈꾸고 막 기대하잖아. 딱 졸업하고 딱 와. 그러면 다 끝이야? 야, 나 이름표 막 붙이고 다니니? 나 하버드 막 이렇게 하버드 잠바 막 입고 맨날 다니니? 그러면 누가 네 인생 책임져 주니? 아니지. 그러면 뭘 생각해? 뭘 고민해야 돼? 취업 준비 또 해야지, 그렇지? 좋은 기업에 취업을 했어. 여러분, 좋은 기업에 취업하고 내가 뭔가 이렇게 일단 이루었어. 그러면 그게 끝일까? 아니지. 네, 아니지.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여러분, 바쁘게 정신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무한 경쟁
랠리는 어디에서 끝나는 줄 아세요? 장례식장에서 끝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것, 그리고 좋은 기업, 인류 기업에 누구나 하고 싶어하는 그런 기업에서 기업에 취직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한다는 것이, 이루는 것이 나쁘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꿈, 은사, 그 비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멋지게, 정말 멋지게 쓰임받는 여러분의 평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 가운데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가치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영원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아멘. 우리는 이 땅에서 살다가 끝나는 인생 아닌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이 땅에서 마지막 호흡을 하는 그 순간이 있겠지만 그것이 끝이 아닌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히 보장되어 있고 앞으로 가야 할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음을 우리는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예수님은 젊은 나이에 크게 성공하여 화려한 은퇴를 꿈꾸는 이 사람에게 일침을 놓으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메시지 성경 버전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 너는 죽는다. 그러면 창고에 가득한 내 재산은 누구 것이 되겠느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허무한 인생에, 이 허무한 꿈을 꾸는 인생에게, 이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남기십니다. 그리고 비유가 끝이 나죠. 누가복음 12장 21절 마지막으로 말씀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12장 21절 메시지 성경 버전으로 시작. 너희의 창고를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의 자아로 채우면 바로 이렇게 된다. 오로지 이 세상의 것만 바라보고 허무한 것을 쫓아가는 이 시대를 향해, 이 시대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말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는 분명 다르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르게 살기 위해서는요, 새로운 결심을 해야 돼요. 오늘같이 주일에 와서 말씀 듣고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가슴이 뛸 만큼 여러분에게 주신 이 생명이, 이 젊음이, 이 열정이 허무하지 않도록 그냥 좋은 대학 가는 거, 좋은 기업에 취업하는 거,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는 거,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가져야 될 꿈의 전부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달란트가 귀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그 달란트가 쓰임받는 곳에 여러분도 꿈을 꾸고 누군가 지쳐있는 그 누군가, 오늘 이 바쁜 현실만 바라보며 허덕이는 그 사람에게 아니야, 여기가 끝이 아니야,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있어, 이것을 여러분의 삶으로 보여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그날의
마음이고 그저 마음이 힘들고 그저 마음이 짓눌리는 것으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에게 영원히 있음을,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